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다고자 예쁘고 아름답게 살려 하지만 지나가 보면 맨 그 모습에 염치가 없고 순간순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려 나온 우리 선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애썼다 하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우리 모두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아직도 끝날 줄 모르는 지구 곳곳의 전쟁들을 주여 통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고통들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들을 뉴스로 보면서 같이 울고 가슴 아파움을 언제까지 더 보아야 하는지요. 10년 만에 힘들게 자식을 얻은 어린 두 쌍둥이들을 남편과 함께 폭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젊은 엄마의 피맺힌 절규와 몸부림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런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무섭고 두려운 피차 죽음의 전쟁들이 어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방글라데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방글라데시 목사님과 그 외의 동역자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사 더욱 힘을 내게 하옵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여 사망에서 구원으로 탈바꿈되는 경이로운 은혜를 만천하가 보게 하옵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없어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며 아이들이 없어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놀랍고도 이상한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 살고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자옵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모두 체험케 하옵소서. 올해 완공될 소희 아파트에 귀하고 복된 새 식구들이 물밀듯 몰려오게 하옵시며 어느 누구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들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사 늘 평안케 하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 순간순간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감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 자정하사 흠양하시옵고 부족하고도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애쓰며 수고하는 성가대를 가히 여겨 주시옵고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더 좋은 건강과 평생 감사한 생활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은혜가 많은 곳에 악한 사탄 틈털과 염려되오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하시옵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속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그 정답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 뭐가 될까요? 2다 해. 그런데 오늘은 숫자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뭘까요? 숫자 5가 어떤 집을 싫어할까요? 오페라. 그런데요, 오페라 하우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평안하고 기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다 평안하고 기쁘고 잘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고뇌하며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불안해 두려워 떨고 근심하며 늘 초조해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건강하고 가정 평안하고 행복한 거, 다 그런 소원들이에요. 이왕이면 평안해지고, 이왕이면 기뻐지고, 이왕이면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근심이 많고 걱정하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마음 편하고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불행하냐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삶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신뢰하고 내게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 삶을,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삶이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모든 갈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내려놓지 못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데 갈등의 요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그때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여러분, 지나고 난 후에 그런 후회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인생이 괴롭냐면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나의 살고 죽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성공과 실패, 나의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로움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야곱은 그의 130년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요? 험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험악했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고 그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험악하고 늘 위태한 삶이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 삶을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의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시동이 갑자기 꺼졌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땅이 넓어가지고 뭐 한 집 건너서 한 집 가려면 막 차 타고 한참 가야 돼요. 큰 도시 아니면 여러분 그래요. 이 도시를 한번 가려면 막 끝도 끝도 없이 멀리 차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던 차가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그래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그 옆에 좀 망치로 두들겨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런다고 고쳐지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믿잖아. 본전이라. 그래서 망치로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몇 번 두드리고 시동을 걸었더니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지나갔던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였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고장 나는 때도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가 약점인 것도 누가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형들은 감히 내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에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봐요.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왜요?
나를 팔아버린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은 별로 기억이 안 돼요.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서운한 일은 최장로님, 서운한 일은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여자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말다툼하면 안 돼요. 뭔 서운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연애 때부터 서운했던 것을 줄줄이 꿰기 시작하면 2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는 말다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혼자 하다가 풀어져요. 여러분, 서운한 건 오래 가는 거예요. 요셉도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잊어버렸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보자마자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는 체 아지하고 그 동생 제일 막내 베냐민을 물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데려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고 싶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뒀어요. 그렇게 형들은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애굽에 갔는데 총리라는 분이 가족 상황 물어보더니 안 데리고 온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간첩 혐의로 다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한테 베냐민 데리고 가자고 베냐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주지 않아요? 야곱이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냐민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편애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그 아들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막 그 이쁜 표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팔리고, 또 그 막내 베냐민을 그냥 손에 끼고 막 품에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형제간에 여러분 관계가 좋겠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지금 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이 막 갈수록 더 심해져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겨우 가져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빨리 가서 양식 구해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데려갔다가 죽이면 어떨까?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떨까? 혹시라도 저 애굽에 데려갔다 이 소중한 아들 잃어버리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막 걱정스러워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않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어야지, 왜 말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막 형들을 핀잔해요.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이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베냐민 빨리 보내주세요. 양식 다 떨어지고요. 저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 죽게 생겼죠.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언제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때사 야곱은 그의 손을 놓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야곱의 삶이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그때 야곱이 그의 움켜쥐었던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에 처음 포기라는 걸 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처음 손을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그 손을 놓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내 이 마지막 끈을 지금 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평생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아들 베냐민을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자식 잃으면 잃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기울이려고 했고 내가 잘 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포기했습니다. 처음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손을 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종들에게 뭔 일을 시켜요? 잔치를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와서 함께 식사할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잔치 자리를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에도 보면 23절 마지막에 보면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을 다시 건져내요. 감옥에서 형제들 품으로 돌려보내요. 이런 인생에 갇혔던 삶이 그의 손을 놓으니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보면 시므온 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기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괴로움당하고 옥에 갇히고 학대받고 어려움 힘든 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애굽에서 반겨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한 상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저 노예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애굽에 가서 그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저들을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짐승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올 때는 어떤 마음 갖고 왔겠어요? 집 떠날 때 혹시라도 이 동생이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잔치자리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갈등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앞세우며 살려고 하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밑바닥에 우리의 심령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여러분 평안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끝내려면 야곱의 그 13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끝내려면 그의 움켜졌던 손을 펴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이 평생 손을 놓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13절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에게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래요. 이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부모의 평생 숙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부모는 안 먹고 안 입고 무짝하면서 일하고 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도 길러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앞길도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가는 길에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셔서 내가 믿음의 돛을 세울 때 그 바람 타고 앞을 나가게 해주셔야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인생 고달픈 거예요. 오늘 이 자녀들의 삶이 왜 불행하냐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가슴 속에 그 서려 있었던 그 안타까움이 그 자식들을 더 못 놓게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기르면 2, 3년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새끼 낳으면 몇 년 동안 품어요? 길어봤자 2, 3년이에요. 어떤 보세요. 막 그냥 낳으면 막 지들끼리 몇 개월 지나면 커가지고 다 지들끼리 알아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30년을 데리고 살아요. 사람은 자식 낳으면 30년을 데리고 산다니까요. 요즘에는 30년이 아니라 50년을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빨리 놔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나가라고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면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요.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세상을 뚫고 나갈 그 힘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도 흘려봐야 여러분 세상도 이길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등치는 이만해요. 우리 하영이가 얼마나 맛있는 거를 사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막. 고양이 밥이 그렇게 많은지 저 처음 봤어요. 막. 고양이 밥도요, 막 종류별로 막 한 6, 7가지를 사놓고 참치 먹여주고 닭 가슴살 흰살 말린 거 주고 막 사료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쫙쫙 쪄주는 것도 주고 막 등치는 이만해. 그런데 이만한 고양이한테 져요. 이 동네 이만한 고양이, 이만한 놈이 이만한 고양이한테 진다니까요. 이 집을 막 얼마나 좋은 놈 사다 놨는가 한번 보세요.
집을 막 그렇게 좋은 놈 사가지고 거기다 줬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막 이불 깔아주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네 이 야생 고양이 이만한 것이 와가지고 막 그 소리 한번 지르고 오줌 한번 싸놓으면 집에 들어가들 못해, 무서워서. 등치는 이만한데 이만한 간디 져갖고 집 뺏기고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오줌 싸는 놈 또 막 가서 다 물로 닦아주고 그래야 들어가요. 냄새 안 나야. 영역 표시해주면 못 들어가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 손에 키우면요 그래요. 야생으로 커야 애들이 막 뚫고 나가고 막 싸워서 막 이기고 막. 그래서 그 등치 그만하면요 여기서 왕해야 돼. 왕해야 돼. 그런데 이만한 놈한테도 져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가면 그때서 엥 그래요. 고양이도 그러더라고요. 사람 손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부모 빨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끝내려면 자식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집에서 내쫓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요. 내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길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세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마중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선물 먼저 보내고 또 가족들을 다 때로 나눠서 덜 이쁜 놈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야곱이 그래요. 자식들 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덜 이쁜 놈부터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로 이뻐하는 놈들은 제일 뒤에 자기와 함께 있잖아요. 이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 이것도 마찬가지. 애굽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뇌물 보내잖아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평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평생 괴로움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뜻과 방법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가면 여러분 그 안에는 여러분 험악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도 자식을 놓으면서도 그 마지막 끈을 못 놓고 있는 그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의 총리인 애굽이 요셉에게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동생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은 가장 최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험악한 세월을 끝내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감정에 쌓아둔 게 있다면 그 쌓아둔 것을 버리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품고 살았다면 결코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오는 순간부터 요셉은 그 서운한 감정, 분한 마음을 다 던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비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품고 살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살았다면 평생 그것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비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그 험악한 죄인된 우리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